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왜 예수님을 믿으시는가? 이 질문은 어떤 연유로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삶의 문제들이나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 이를 해결받기 위해 또는 해결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삶의 문제와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두 사람, 혈루병 앓은 여인과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거라사 지역에 가시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 이전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거리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 맞은편으로 돌아오시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시고 배에서 내리시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들을 듣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잠깐 머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그 자리, 그 무리 가운데에는 바로 야이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서 내려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게 누구보다도 앞서 다가가지요. 22절을 보면 그에 대한 설명으로 회당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러한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의 책임자로서 회당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장로회의 의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야이로라는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또 부자이며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이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나의 집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이 모습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야이로라는 인물이 회당장이라는 지위로 지역의 유지이고 또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름은 조금 알려지기는 했지만 특별한 지위도 없었고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즉 회당장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의 상황은 그러한 높은 위치의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지요. 야이로는 차이면이고 또 지위고를 따질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고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이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밀치고 또 밀리는 바람에 계속 예수님을 밀어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혈루증은 몸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피가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생리를 하듯이 계속해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 흘림을 겪는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러한 병, 이 병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곤란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피를 흘리는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같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종교적인 활동은 일체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결이 요구되는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었기에 실질적으로 삶이 거의 마비될 지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을 앓고 있었던 여성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정말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혈루병 앓은 여인은 정말 수치스럽고 또 불편하고 누구보다도 또 그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그 병 자체가 주는 그 고통보다, 그 병으로 오는 그 상황보다 그로 인하여서 놓이게 되는 그 현실적인 모습들,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태에 놓여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기도 하였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감염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지만, 처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거의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처럼 취급받기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코로나를 걸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병이 치유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이제는 별거 아닌 병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이 병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도 처음부터 가만히 병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그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찾아가고 또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할 정도로 이것저것 이 병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앞서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가 한 일은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의 신변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 부정한 여인이 아무런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가서 만져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옷을 만졌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의 병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 치료하실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체면이고 또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이고 할 것 없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오늘 그 말씀처럼 그 병이 나았습니다. 치유가 얼마나 즉각적이었나 하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그 여인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뒤로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아마도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 옷만 만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을 불러 세우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자신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이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 이 여인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오직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지체되는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그의 딸이 결국 그 병맛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한테 매여 있지 말고 더 이상 예수님하고 붙잡고 있지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 딸의 장례를 치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위독하다고 했는데 서둘러서 집에 갔으면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셨으면 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혈루병 앓은 여인으로 인하여서 자꾸 그 길이 지체되고 꾸물거리다가 딸이 죽어버린 것 아닌가. 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여기서 걸음을 멈추었단 말인가. 내가 회당장인데 저 여인이 나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딸을 살리겠다고 정말 그 체면이고 지위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겠지요. 이렇게 가슴이 무너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는데 그곳에서 이미 사람들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서는 예수님은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고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달리다군, 즉 내가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지요.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혈루증 앓은 여인이 병을 알아온 세월만큼의 나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시고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으로 오늘 긴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등장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성경을 읽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하게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강력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엮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적, 특별히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어진 사건과 또 12살에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렸다라는 메시지,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병이 낫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나도 저렇게 치유될 수 있을까? 나의 문제도 저렇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우리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던 모르던 치유를 받아야 할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곧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나도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의사가 고치지도 못한 환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이미 죽은 아이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낫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12살 된 어린 딸은 결과적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이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죠.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치유되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저도 이러한 문제들을 겪게 되었을 때 정말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정말 육적으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정말 회복하게 해달라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들은 회복돼서 건강해지지만 어떠한 분들은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는, 또 그렇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은 말씀 속에서만 기록된 것이지 현실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은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고 아픔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하지만 그 간구가, 그 기도가 응답받았냐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이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졌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의 정직한 대답은 때로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간구해야 하고, 또 누가 그러한 간구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왜 그런 이적들을 보이셨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보이시는 치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치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하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굳이 그녀를 불러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병이 난, 이미 병이 회복되어진, 치료되어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병이 주는 육체적 질병보다, 육체적 고통보다 그 병으로 인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것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상황,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았고 인간으로서도,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이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마침내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병이 나은 다음 남몰래 돌아가려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 세우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이제부터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그가 이제 더 이상 버림받고 모욕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의 이전에 그 참담했던 삶과 그 자리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누구보다 먼저 따뜻하게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배척하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 예수님은 그녀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다, 딸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하여서 말씀드리지만 표면상 드러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여인에게 이 병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건강하라고 축복하십니다. 병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병이 나으라는 말도 되지만 더 이상 환자로 살지 말고 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들을 넘어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살 된 어린 소녀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단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이죠.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는 누구와도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에게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녀는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사랑받는 귀한 딸이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육체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육신의 치유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치유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혈루병 앓은 여인도 고침받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또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 야이로의 딸도 그 시간만 늘어났을 뿐이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열심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합니다만 그 회복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또 육신의 때가 닿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는가? 우리가 관계를 회복되어지기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신의 질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깨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진정한 치유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또 죽은 소녀처럼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은 병이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병이 낫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실질적으로 육의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단 질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들의 해결이나 세상의 성공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우리의 바람대로 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서야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았을 때라도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하시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치유케 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 딸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으셨지만 결국 야이로의 딸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딸을 보지 않으시고도 고치실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야이로의 발행과는 달리 그 딸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후반부를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딸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딸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딸을 살리고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회복이 나에게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육의 질병이 낫고 육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 회복의 말씀이라고, 회복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이로의 믿음,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처럼, 그리고 저들을 만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만지시고 품어주십니다. 병이 낫고 낫지 않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 외롭고 지친 우리를, 또 미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 갈 곳도 없는 사람을 주님이 따라 부르시고 또 소녀야라고 부르시며 손잡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하고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병이 낫지 않아도,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